를 위해서 또 새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힘찬 박수. 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다툼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런데 교회를 가면 다툼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교회에 갔더니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다툼이 사라질 것 같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더 다툼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라,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갔더니 왜 사람들이 싸우지? 근데 교회에서만 사람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정말로 감사한 거는 저희 교회는 다툼이 없어요. 그렇죠? 예, 어떤 분이 그렇게 일회 중심교회 성도들은 똘똘 뭉쳐 있다고 그런 칭찬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다른 교회들 가보면 교회 안에 다툼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에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구원받는 자들이 5,000명씩 됐던 그런 교회고,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했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도 다툼이 있고, 직장에도 다툼이 있고, 교회에도 다툼이 있고, 심지어는 내 자신에게도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네, 내 자신과도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인간이 인간에게는 항상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다툼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무엇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문제는 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 어떻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찾아왔어요. 문제가 아주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도 문제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답이 있죠. 한번 따라해. 문제에는 답이 있다. 네,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문제의 답을 찾아내면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좀 힘든 일이 생기면 목사님 저 시험 치고 있어요. 그런 한 분이 일산 중심교회에서 있었어요. 시험 친대요, 자기는. 그러면서 시험 잘 치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는 목사님 시험 너무 잘 봤어요. 그래요. 여러분, 시험은 우리가 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잘해서 시험 잘 보면 어떻게 하죠? 상도 받고 진급도 하고. 마찬가지로 갈등은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는 곳에는 항상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세계, 다툼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너무 다툼에 지쳐갖고 아주 유명한 사람을 철학자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내가 너무나도 다툼이 많아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갈등이 많고 다툼이 많죠? 정말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분을 모시고 어디로 간 줄 아세요? 무덤으로 간 거예요. 무덤에 가면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 삶에 다툼이 있다. 내 외관에도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요, 있어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다툼이 없는 것 같아도 더 많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찌 감히 자녀가 부모에게 라고 얘기하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다툼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 사는 한 다툼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난주에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제가 안 묻기로 했어요. 일부 예배 때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굉장히 민망한 표정을 지으세요. 그래서 제가 다 알려드리기로 했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목은 넘어짐에 더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가지고 경제권의 보장을 못 받고 생존도 보장을 못 받는 그러한 긴 여정의 길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여기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랬던 아브라함인데, 이제는 약속의 땅에 거했던 아브라함인데,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그 땅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기근이 찾아왔다, 그 말은 경제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이집트는 나일강에 있어서 철의 삼각지다. 어떠한 가뭄에도 가뭄이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애굽의 나일강 주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니까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와 함께 조카와 함께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으로 가면서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냐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돌변합니까? 이기적이 돼요. 예.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살라고 갔는데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기적이 되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러한 일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죽어야 마땅한 바로의 손에 딱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살리시고 생명만 보존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많은 소와 양과 염소와 많은 재산들을 줘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넘어졌지만,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서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는 다툼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난주에는 경제 문제가 생겼는데 오늘은 다툼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다툼이에요? 사람들은 다툼이 생기는데 언제 다툼이 생기냐면 잘 될 때 다툼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다퉈요, 안 다퉈요? 안 다툽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지? 우리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 그래. 막 그러면서 마음을 모아요. 근데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갈등이 일어나요. 다툼이 생겨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졌고 롯도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랬는데 양과 염소를 목축하는 가운데 더 이상 이 아브라함의 하인들과 롯의 하인이 막 다투는 거예요. 서로, 야, 우리가 먼저 왔잖아. 왜 늦게 와가지고 우리의 양이 먹는 곳을 자꾸 뺏어가려고 그래? 막 그러면서 싸우는 거죠. 근데 그 하인들끼리 싸운다는 얘기가 주인들에게 들린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그 다툼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라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잘 될 때 다툼이 일어나요. 넉넉할 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일어나냐면 왜 생기냐면 넉넉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요. 더 나아가서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먹일 수 있는 그 풀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 때문에 서로가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뷔페 식당 가서 먹는 거 가지고 싸우시는 분 보셨어요? 절대로 안 싸웁니다. 줄도 먼저 하시라고, 양보도 잘합니다. 왜냐? 언제든지 여기 음식이 떨어졌어요 하면 리필해줘요, 안 해줘요? 언제든지 해줘요. 절대로 안 싸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조금 있을 때, 저 큰 딸기, 저 5개밖에 안 남았는데 숫자는 8명이고 어떡하지? 일단은 내가 먼저 제일 큰 거를 팍 먹어야지. 그러면 탁 하려는 순간 다른 사람 포크도 탁 하고, 그러면서 내가 먼저 했잖아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네.
자원이 한계가 있을 때, 그것을 경제학 용어로는 희소성의 원칙이다. 희소성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예. 더 나아가서 왜 싸웁니까? 관계 거리 조절에 실패할 때 싸웁니다. 관계 거리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하인과 롯의 하인이 이 양과 염소를 먹이기 위해서 거리를 잘 조절을 하면 싸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리 희소성이라 할지라도 야, 우리는 여기 할 테니까 너희는 저기서 해.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그냥 거리를 조절하지 않냐고 그냥 내 것만, 우리의 양들, 우리의 염소만 많이 먹이려고 하니까, 다시 말하면 관계 거리 조절이 안 되니까 다투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가깝다 보면 다툼이 생길 때가 있어요. 너가 그렇게 해줄 줄 알았지 뭐. 그죠? 또 거리가 너무 멀면은 나 무시하는 건가? 응?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툼이 일어나요. 넉넉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희소성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관계 거리를 조절하지 못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종류의 다툼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다툼의 원인이라 할지라도 문제는 뭐예요? 다툼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갈등을 푸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다툼은 어디서부터 생기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서부터 생겨요. 있잖아, 이게 어쩌고 저쩌고 저게 저쩌고 저쩌고 막 불평을 해요. 그럼 막 서로 불평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야, 네가 가서 말해. 소위 총대 매라는 거죠. 그런 거 여러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총대를 맨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무엇을 찾아야 돼요? 감사할 것을 찾아야 돼요. 감사할 것을 찾아야 돼요. 감사한 것을 찾을 뿐만 아니라, 내가 총대 매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다툼을 평화의 자리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다툼이 있는 이곳에 이 다툼을 해결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다툼을 해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6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제2의 누구예요? 저 힌트를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은 제2의 아브라함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제2의 아브라함이다. 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하여금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제가 신방 갔는데요, 어떤 성도님이 이 말씀을 금년에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셨어요. 좋겠죠. 예. 예. 그러나 여러분의 말씀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이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곧 누굽니까? 누구예요? 방금도 말씀해 드렸는데. 그럼요, 나는 아브라함이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나는 아브라함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별로 기대가 없으시는군요.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케 하실 거라고 기대하세요? 그래도 시원찮네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애를 낳아요? 우리는 애 이제 안 낳을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잘 되게 하셔서 여러분의 연봉도 많아지게 하고,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도 싫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고, 그 복이 되려 하시는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게 아브라함의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브라함이에요. 저는 여성인데요. 아브라함이에요. 뭐 여성도 아브라함 하면 되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비록 물질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기근 때문에 넘어지기는 했으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경험해요? 경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그 경험을 해요. 나는 죽어야 됐는데,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가진 것도 빼앗겨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은 바로 왕을 통해서 많은 것을 주셨어요. 양과 소와 물질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은혜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는 더 부유하게 되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조카 롯을 부릅니다. 조카님 이리 오시오. 그리고는 이제 이 다툼을 해결하는데, 자, 다툼 해결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왜 다투는 줄 아세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퉈요. 왜 다툰다고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목사는 화가 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목사 열받을 때 있어요. 화날 때 있어요. 막 못 견딜 때 있어요. 근데 저는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이 뼛속 깊이까지 있어요. 그래서 안 싸웁니다. 안 싸워요. 왜 안 싸우는 줄 아세요? 첫 번째, 제가 싸우면 싸우는 그것을 여러분이 봤을 때 저에게 뭐라 그럴까요? 뭐야, 목사님이 싸우네? 에이, 우리 목사님 안 되겠네? 싸우지 말라 그러고 사랑하라 이러면 자기는 싸우네? 이해가 되세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저는 안 싸웁니다. 두 번째, 제가 안 싸우는 이유는 싸우면 내가 손해예요. 여러분, 싸워가지고 이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맨날 싸워서 졌습니까? 싸워서 이기고 나면요, 승자의 독배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겼으나 독배, 독이 든 잔을 마시는 거죠.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막 꾸역꾸역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저 지독한 놈. 진절머리나. 사람들은 이긴 사람 편이 될까요? 진 사람 편이 될까요? 진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불쌍한 거. 저 지독한 놈한테 됐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야, 우리끼리 잘하자. 싸워가지고 이겼을 때요, 외톨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첫 번째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안 싸워요. 목사의 정체성 때문에. 두 번째는요, 제가 싸워서 이긴들 좋은 일이 없어요. 이겼는데 손해보는 게 훨씬 많아요.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은 우리는 가족이야, 친족이야. 우리가 어떻게 친족인데 싸우겠니? 그러면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우는데 그 싸우는 과정 속에 누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이 있고 브리스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롯의 친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브라함은 우리가 친족이니 친척이니 가족이니 싸우지 말자. 우리가 싸우면 누가? 저 가나안 사람들하고 브리스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아유, 좀 못 쓰겠네 저것들. 저 멀리 하란에서 와가 여기 와서도 싸우니? 어휴, 욕먹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나는 복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이어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해야 될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정체성. 여러분은 누구예요? 복이에요. 복.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다시 말하면 복을 흘려보낸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코로나 때 이제 우리 시찰에서 수련회 갔어요. 저 속초로 수련회 갔는데, 아니 진짜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지만 목사님이 싸움이 붙었어요. 목사 둘이가 싸웠어요. 평소에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고 깐족거리고 그랬던 두 분이 결국 수련회 가갖고 밥 먹으러 나가는 길목에서 싸운 거예요. 길거리에서 싸운 거예요. 차를 타는 그 과정 속에서 싸운 거예요. 근데요, 싸우는데요, 욕도 해요. 욕도. 그냥 막 선배 목사님들, 야, 김 목사 하지 마. 좀 참아. 네가 참아. 막 그러고 막 말리는데도, 막 말려가고 떠들면 다시 붙고. 그러고 이제 주먹질까지 하게 생겼어요. 그날 이후로. 그래서 어쨌든 잘 해결됐는데,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두 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문득 떠오를까요? 저는 그 두 분하고 굉장히 친하거든요. 친한데, 그래서 뭐 같이 운동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데요, 문득 무슨 생각 날까요? 욕쟁이. 혹시 나한테도 훅 주먹? 괜히 가까이는 친하지만은 왠지 거리감 생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싸우는 것을 봐봐요.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어요? 멀리 하고 싶어요? 멀리 하고 싶죠. 싸움은요, 절대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나에게 손해가 와요. 외톨이가 돼요. 여러분, 특히 내외간에도요, 싸워서 이기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저 줄 텐데, 저 주는 사람이요, 다음에 그 사람을 존경할까요? 무시할까요? 무시합니다. 절대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요, 우리 나이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우리에게 목회를 가르치시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성도들하고 싸워도 이기지 마세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기면 져요. 아브라함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족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 정체성이 싸움을, 다툼을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 정체성,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다툼의 자리에서, 갈등의 자리에서 그 다툼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친족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체성을 가질 때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은 양보를 합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요. 제가 가끔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관계가 깨지면 안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서도 자녀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부모를 원망하고 그럴 때 있죠. 근데 절대로 자녀가 잘못해도 너무 혼내지 마시고, 자녀가 돌아올 때는 그냥 그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관계가 깨지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친족이라고 하는 관계를 중요하게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사람들은 싸워요? 관계를 무시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 권리보다도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큰아빠거든요. 롯은 조카거든요. 그리고 또 재산도 다 누구 때문에 얻은 거예요? 큰아빠 아브라함 때문에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조카님, 나 때문에 이렇게 재산 많이 얻었으니 내가 선택하고 나면 자네가 하게. 그 다음에 그래도 나는 나이가 많고 자네는 젊으니까 어디를 가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얼마든지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정체성 아래서, 정체성을 분명히 알면서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그 관계로 인하여서 그는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는 권리보다도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어른들이 2시에서 1시 반으로 시간을 땡길까요? 영양관리부 엄청나게 바쁘거든요. 1시 반까지 다 끝내려면. 그러나 어른이지만 우리는 청년교회를 위해서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어른들이 모이는 수가 훨씬 많아요. 그러나 청년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청년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1시 반으로 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졌던 다툼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외간에 다툴 때도 있고요. 뭐 자녀하고 다툴 때도 있고요. 어쨌든 회사에서 동료하고 다툴 때도 있고 심지어는 상사하고 다툴 때도 있잖아요. 창피한 일이지만 아래 부하 직원하고 다툴 때도 있잖아요. 그 다툼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권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 권리. 무시 안 당하려고, 손해 안 보려고. 그런데 진정한 존경을 받고 진정 경제적인 보장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요, 그는 조카님을 불러, 조카님, 우리가 가족인데 싸워서 되겠냐고. 사실 두 분이 싸운 거죠. 하인들끼리 싸웠지만 결국 하인들끼리의 다툼은 어디로 비화되겠어요? 아브라함과 롯과 싸우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미연의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는 조카님, 우리가 이제는 자네가 독립할 때가 됐네, 그런 거죠. 그리고는 뭐합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생존권도 내려놔요. 그리고는 자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 자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너가 선택해라. 참 멋있지 않아요? 그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 닮아가지고 막 그랄 사람들이 우물을 파도 안 나와요.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막 물이 솟아나와요. 그래서 이 그랄 사람들이 안 되겠다고 싶어서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요. 이 우물은, 목축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물은 마치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시드머니와 같아요. 자본과 같아요. 그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돈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줘야 돼요? 열이면 열, 싸워야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삭은요, 양보합니다. 그래요? 가지세요. 근데 이삭이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야. 우물을 팠을 때 물이 솟아 나오게 하느냐, 물이 안 나오게 하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자네들은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지만 내가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 봐! 하고서는 다 우물 주고 가서 다시 딱 땅에다 호수를 꽂았더니 뭐가 돼요? 물이 콱 솟아나는 거예요. 또 뺏어요. 3-4번을 빼앗아요. 여러분, 3-4번이 중요한 겁니다. 3번을 빼앗기고 나서 또 했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봤어. 너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야. 그리고는 화친을 해요. 두려워해요. 그게 진정 복받은 사람이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막 하면서 정작 싸우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내 조카님이 선택을 해서 가면 그 나머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고 내 산업에 복을 주셔서 내 산업에 놀란 은혜를 더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투지 아니하고 양보하는 이유는, 다투지 아니하고 기득권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이유는,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내려놓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아멘을 안 하시는 것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냥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아니면 에이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기득권 권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데요.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데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분명히 다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은 다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다툼이 있을 때 여러분이 내려놔 보세요. 자, 아내들이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잔소리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해요, 긍정해요, 인정해요? 부정하거든요. 부정하면 다툼이 더 커질까요? 다툼이 잦아들까요? 더 커져요. 그 다툼을 가라앉게 하고 다툼을 사라지게 하는 비결은 뭔지 아세요? 아니 당신은 맨날 그 하는 꼴이 그게 뭐야?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좀 기분 나쁘면 그럼 당신은 잘해? 막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은 맨날 그것밖에 못하냐고, 하는 일이 그게 뭐냐고, 맨날 지침밖에 실수나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잔소리를 잠재우는 비결. 그렇죠. 한번 따라하세요. 그렇죠. 예. 잔소리를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이 인정해 준다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다툼을 잠재우는 거예요. 분노는 누구한테 져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내에게 져주는 거고 남편에게 져주는 거예요. 아내에게 져주는 거나 남편에게 져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나! 다툼이 더 커져야 돼요? 다툼이 가라앉아야 돼요? 다툼은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다툼을 가라앉게 만드는 거예요. 다툼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다툼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다툼은 인생 가운데 항상 존재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다툼을 가라앉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아내에게 져주면 그게 그렇게 나빠요? 그래 내가 그렇잖아. 그래서 당신이 있어야 되잖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래 나는 그렇잖아. 그래서 당신이 있어야 되잖아. 여기는 아무도 안 하시네. 그렇게 하기 싫은가 봐요. 맨날 싸우세요 그러면. 여러분 막 누가 이렇게 특히 뭐 배우자가 그렇게 할 때요. 또 자녀들도 그래요. 애들이 좀 크고 나면요. 아빠는 그것도 몰라요? 아빠 그거 몰라. 그러면 끝나. 그럼 좀 가르쳐 줄래? 그러면 애들은 신나갖고 가르쳐 줘요. 어디서 부르장머리 없이 그런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하니? 그럼 애들은 가버려. 방에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려. 대화가 안 돼. 그럼 나만 외로워. 사랑하는 여러분, 다툼은, 갈등은 항상 있는 거예요. 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다툼을 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툼을 가라앉게 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왜? 다툼이 훅 오거든요. 시비가 확 오거든요. 운전하고 가다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내가 탁 끼어들 때는 나 바빠, 미안해요, 바빠서 그래요. 그러더니 다른 사람이 훅 끼어들면 아니 저 싸가지 없는 이런다니까요. 내가 바빠서 끼어들면 저 사람도 바빠서 끼어드는 거야. 어이구 바쁘시는 걸 어서 가세요, 어서 가세요, 잘 가시고 안전하게 가세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내가 서 있는 자리면 내 겁니까? 한두 대 끼워준다고 내가 뭐 늦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분만 상하는 거지. 그러나 내가 끼어들 때를 생각하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한 번도 끼어든 적이 없어요. 그건 좀 거짓말 같아. 길을 잘못 들어서라도 끼어들 때가 있어요. 어제도요 제가 차 타고 있는데 와, 이 IC로 나가야 되는데 이 차가요 초보 같아. 이 IC로는 안 나가고 저기 문산고속도로 있잖아요. 문산고속도로에서 이제 톨을 가야 되는데 톨 가기 전에 이제 저쪽 설문동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차가요 그게 이제 톨로 가는 도로가 하나 둘 3차선이거든요 2차선에 서 있다가 갑자기 깜빡이를 들이 팍팍 해가지고요 나가는 거 있죠. 저는 그 뒤에 있었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않았는데 바로 그 앞에 있었던 차도 얼마나 놀라겠어요. 난리가 났어요. 빵빵거리고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막. 근데 나도 길 모를 때가 있었고요. 운전하다 보면 내비를 잘못 보다 보면 길 몰라가지고 심지어는요 가다가 후진할 때도 있어요. 나도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다툼을 점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일으키고 더 갈등을 막 부추기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불평하면요 와가지고 그렇지 나도 그래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해놓고는 자기는 싹 빠지고 자네가 얘기 좀 해. 나 아주 나쁜 사람. 총대 맨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 부추기고 뒤로 빠지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교활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등을 잠재우고 다툼을 해결하는 그것은 어떻게? 내 정체성, 내가 누구냐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나의 권리와 나의 기득권과 나의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근데 아브라함이 내려놓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땅도 중요하지만 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관계예요. 우리는 환경 중요시해요 안 해요? 중요시하거든요. 근데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거는 관계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다툼의 현장, 갈등의 현장을 겪을 때 다툼을 가라앉히고 다툼을 가라앉혀서 오히려 그곳이 기쁨의 자리, 하나됨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복을 너를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오랜만에 들려진 거예요. 양보했을 때, 평화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더 놀라운 약속, 네가 종으로 횡으로 동서남북으로 행하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양보한 것에 30배, 60배, 100배를 얻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뭐라 하고 막 잘못했다 그러면 미안해요. 내가 좀 그래. 그래서 당신이 있어야 되잖아. 좀 그럴 수 있는 평화를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셔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예? 성 프란시스코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다툼의 현장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는, 그래서 진정한 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